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 승리합시다. 오후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됐는지 또 그 말씀을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예수님의 죽기 사역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루라는 그 안식일이라는 그런 날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은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날은 일반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 하면 안 되는 날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일전에도 소개드린 적이 있지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은데 특히나 어떤 우리의 노동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을 금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령 짐을 나르는 것도 안 돼요. 무거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동하는 것도 한 960m 정도 제한이 있다는 걸로 알려졌는데 더 자세히 상세하게 보게 되면 지역과 지역 간에 넘어가는 거 이거를 거의 막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런 규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천구에서 여기 석수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안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만약에 960m를 넘는다 그러면은 이제 안 돼요. 안 되거나 전날에 얘기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으면 960m 더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요리는 어떨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전날에 요리 다 해놔야 되고요. 그 당일에는 이거를 재가열하는 거는 가능하게 보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전날에 아주 뜨겁게 해서 그 열기를 그냥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다음날까지 유지시키는 거는 가능하다고 알려져요. 네, 일전에 제가 엘리베이터도 말씀드렸죠. 성지순례에 갔을 때 한 호텔에 갔는데 거기가 이런 규정을 좀 어느 정도 지키는 곳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몇 층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힙니다. 딱 1층에서 들어가면 2층에 탁 열렸다가 한참 뒤에 1분 후에 딱 닫히고요. 다시 3층 올라가고 1분 닫히고 10층이면은 10층을 계속 그렇게 합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어떤 작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노동력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누르게 되면 뭔가를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타고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요 좀 괜찮아요. 아주 보수적인 데는 엘리베이터도 안 돼요. 그냥 계단으로 다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동차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동차는 거리 문제가 아니에요. 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다다다다다 걸면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전기 자동차니까 괜찮죠. 하면은 아니요. 전기회로 작동도 안 돼요. 시동, 가속, 브레이크, 계기판, 라이트 여기 들어오는 모든 거가 하나하나씩 항목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엄격하게 기준한 사람에게서는 자동차는 거의 죄악시 될 수 있어요. 이거 딱 틀고 딱 밟는 순간 한 대여섯 개가 우르르르르 지금 어기는 거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관련한 유대인들의 어떤 내용 중에 한 가지 예외는 뭐냐? 바로 생명과 직결이 되는 아주 긴급한 문제의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을 위기에 있거나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가 죽을 위기인가, 어느 정도가 생명하고 관련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후에 또 이제 안식일에 관한 부분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지만, 그리고 이 부분이 2장부터 6장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다툼의 요지가 되거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게 되면 이거는 일을 행한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놀라기만 하고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아마 추측해 보건데 한 가지는 너무 놀라서 또는
또는 이거에 관한 규정을 잘 몰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귀신 쫓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또는 이 사람이 들린 귀신의 문제가 생명을 다툴 정도로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내 기억이 나요. 주일날은 뭐 가서 사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옆에 마트 가게 되면 어떻게 주일에 사 먹냐 막 이랬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저에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그 자체로 지킨다면 안 사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집에서 요리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차를 타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과 관련된 그 문자적인 준수가 아니라 거기서 나타내고자 했던 그 의미를 더욱더 우리가 잘 살리는 게 결국 본질에 충실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이제 안식일과 관련한 부분은 그것과 또 주일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말씀은요, 안식일에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새 교훈으로 귀신을 쫓으셨고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그날만 아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워 있었어요. 열병이 며칠 아니면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 당시에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시니까 최소한 랍비가 오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뭐라도 준비해가지고 환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열병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아마도 중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쳐달라는 요구 자체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불법이에요. 예수님께 불법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어떤 병인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을 위기의 그런 병이어도 또 그것이 아니어도 그것을 크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으세요. 이후에 다른 논란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는 것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는데 몇 가지 면에서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아픈 부위를 만지면서 고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5장, 6장, 7장, 8장 여러 곳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환부의 손을 대시면서 거기에 치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병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법에 따르게 되면요, 병자를 만지는 경우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면 병자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의 병이 나에게 옮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부정하게 돼요. 이것은 상당히 큰 위법 소지가 됩니다. 아픈 곳에 직접적으로 만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아픈 곳에 맞히십니다. 일반적이라면 만지는 순간 내 손이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되어가지고 내가 몸을 씻어야 되고 정결 예식에 따라서 적합한 절차를 한 후에야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픈 곳을 만지셔서 즉각적으로 치유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들의 더러움이 예수님을 더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앞에 사람들의 더러움이 맞닿는 순간 그 더러움은 씻김을 받는 거지 예수님이 더러워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더러워지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병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하시죠.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께는 모든 부정과 더러움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제사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추구했던 그것은 예수님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본인이 바로 그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예식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친히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행하시고요. 이후에는 율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율법 위에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전해 주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모님을 이제 일으키고 나서 병이 고쳐지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속되는 병이었으니까 이렇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죠. 우리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는 병원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봐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 갔어요. 아파서 막 열이 엄청 들끓어요. 아기가 한 40도까지 막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의사 처방을 받고 약을 딱 먹는 순간 즉시 쭉 떨어지는 거예요. 36.5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의사가 참 용하다. 이 약을 참 잘 쓴다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즉시 낫는 일 자체가 보통 없거든요. 천천히 열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앓는 병이라면 앓았던 시간만큼 회복되는데 시간이 같이 걸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떠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순간 이 여인의 그동안 앓았던 열병이 즉시 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기겁하죠. 용하다. 우리가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셨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베드로의 집이 병자들로 이제 문정 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데 오늘 32절 말씀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언제 사람들이 왔습니까? 저물어 해질 때. 왜 저물어 해질 때일까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기준은 우리처럼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에요. 해가 지고 나면 새로운 날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가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면 용하다고 하니까 병이 다 낫는다고 하고 귀신이 다 피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법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해가 저물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땡 하고 다음 날로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오늘 성경의 표현이 재밌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이 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고 많은 귀신을 쫓아주셨고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의 경우는 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요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 흘리면서 쓰러진 사람을 볼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이었고 이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건너편으로 피해서 갑니다. 혹시라도 그 피의 부정함이 나를 더럽히게 될까봐 제사장은 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도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의 부정함과 더러움이 나를 더럽힐까봐. 그래서 이것이 봉사를 하는데 또 교회에서 이 회당과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문제가 될까봐 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결국 피하지 않고 그를 뼈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유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에 공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이 정말로 열심히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지역의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동네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셨을까요? 원했을까요? 아닐까요?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병 걸렸어? 자,
베드로의 집에 가면 돼. 거기에 말만 하면 고쳐주는 분이 계셔. 얼마나 좋습니까? 귀신 들려서 걱정하지 마. 거기 가면 다 있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결국 자리를 뜨게 되십니다. 36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리고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하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급하게 찾았어요. 여기 뒤를 따라가라는 것은 아주 갈급하면서 찾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색하듯이 그렇게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렸고 더 많은 병자들의 소식이 이제는 그 지역을 넘어서 옆에 지역 다른 데까지도 들려졌을 거고 아마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 만나면 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귀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모든 힘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순간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떠나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떠나신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가버나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사가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병이 고쳐질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잠재적인 병자들이 다 있잖아요. 누군가는 다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명한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보니까 유명한 의사분은 예약 한번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예약해야 되고 명의니까 그분 만나기 위해서 저 의사 만나야 된다고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분이 권위자고 저 사람 만나면 좋게 될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예수님의 위상이 올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위상이 올라가면 덩달아 누구의 위상도 올라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딱 올라오면 옆에 우리가 이분의 제자예요. 딱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 또 예수님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 또는 어떤 세력을 규합하는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큰 세력을 만들기보다 자기 자신의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마을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본질,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좋죠.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것에 목적을 둔 교회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한 곳에 머물 때가 아니라 전파될 때 이로써 그 생명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더 큰 세력을 구합하는 것이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까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거기는 복음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뤄간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치 않았던 바벨 탑을 쌓는 것과 유사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견고한 세력을 쌓으려고 해요. 함께 모이면 우리가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모여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느껴진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권력의 흐름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자꾸 단체를 만들고 계속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더 크게 덩치를 크게 만들어요. 사람이 많을수록 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 견고한 철옹성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고 연대를 하고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숫자를 더 늘려나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은 놀랍게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수 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그 힘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능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전할 뿐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거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 위한 그런 여정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기도였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힘든 시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이는 사람의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곳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과 방식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 또 한편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금천양문교회의 사역,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본거지로 해서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있어요.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곳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장소예요.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여기서 다시 재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일에 모이는 것은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게 힘쓴다는 거예요. 모이는 거에 모든 전력과 모든 힘을 쏟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육부서가 있고 우리 청년대학부 그리고 우리 장년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모이는 것에 치중하는 사역인지 아니면 모여서 예배하고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살아가기 위함이고 여러분의 일터에 가게 되면 다 예수님 안 믿는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환경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세워감을 통해서 그곳이 선교지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 자리도요, 여러분이 있어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뻗어나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명자라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가고 찌부지하게 살아가다가 한 주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권위와 권세를 힘입어서 밖에 나와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나중에는 귀신을 쫓기도 하고요, 병 고치는 일도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한 주간에 막 이렇게 일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어요. 막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잘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라고 말씀하신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한 주간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이제는 피곤한 우리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재충전이 되고 활력이 되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올 때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교회가 아이고 교회 가서 또 뭐 일하러 가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또 뭐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 갈 때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아닌 사람들인지 눈치 보일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서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읽어도 되나 안 되나 그거 서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을 드러냈을 때 옆 사람에게 이상한 소리 들을까 말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자리잖아요.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정말로 예배 이렇게 모이는 것을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더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늘 말씀드린 거지만 한 주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치열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성전이, 이 교회 예배당이 사모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곳이 그렇게 사모할 만한 곳이 되지 않아요. 또 일하러 가는 것, 그렇게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것,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교육이 돼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생명력이 세상 가운데 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교육하고 배우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한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회 사역을 하시면서 회당에서 전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전도와 귀신이라는 이 축기를 두 가지를 아주 밀접하게 두 가지를 붙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귀신 쫓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전도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것은 단순히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전도와 축기가 긴밀한 관계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신 쫓음, 과거에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대한민국 땅에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단순히 병에 걸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되는 세력,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지배적인 문화, 사람들의 가치관이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사탄이라는 귀신 중에서도 대장이 되는 사탄을 언급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일, 사람의 문화, 사람의 것들을 조장하는 세력, 그것이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죠. 뭐 사람 마귀가 막 보이거나 귀신이 막 돌아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결국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주 치열한 현장이에요. 서로가 서로하고 반대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을 쫓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바로 쫓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향락인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더 큰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 결국 주님이 하셨던 전도와 죽기 사역의 일환이라는 것을,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는 곳이 편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대되어 살아가는 것, 사탄의 다스리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적당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선 되지 않습니다.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그 정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더 유압이 잘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소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돼요. 말씀을 끝마치면서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아주 많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역에서 기도를 언급합니다. 갈릴리 사역의 시작인 이곳에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6장 46절이죠.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세 곳에서만 기도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9장 29절, 11장 24절, 13장 18절, 14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 스케줄 상으로 보면 기도할 틈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쁜 스케줄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표현을 그대로 들면 온 동네가, 그렇죠? 온 동네가 다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만 봐줘도요 밤을 새 정도예요. 너무 바쁩니다. 근데 병을 고쳐주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는 것이 나가라 나가라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습니까? 체력적으로 왜 예수님이 지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주무십니다. 예수님도 드시지 않으면 시장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같이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바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성공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는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의 시간을 해야 돼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돼요.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남아요. TV 볼 시간이 있어요. 간식 먹고 쉴 시간 다 있어요. 씻을 시간이 있고 다 있어요. 모든 시간이 있는데 딱 하나 없어요. 두 가지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 두 가지는 없어요. 시간 안 나요, 여러분. 시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첫 시간, 가장 우선순위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 못합니까? 전도할 수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분 중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저녁 늦게 식사하고 제자들이 피곤해가지고 지금 꾸벅꾸벅 조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너희가 어째서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은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알지 못해요. 어쩌면 이 개 중에 하루에 일어나서 하루를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일주일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모르지만 결국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그 한 날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된 삶이었는지 하루의 시간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 만나 나누는 대화와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지 아닌지를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가능해요. 가정 일이 바빠서, 직장 일이 바빠서, 교회 일이 바빠서, 여가 일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성취나 진정한 성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적게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꼭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새벽 시간에는 말씀 듣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이 참 귀해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제가 일찍 오면은 4시 좀 넘어서 올 때 있는데 이번 주였나요? 한 4시 20분쯤 되니까 벌써 5층에 불이 켜 있어요. 그분은 도대체 몇 시에 오시는가? 일찍 오셔서 불 다 켜시고 준비하시고 그러시면서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분들이 다 새벽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이 아닙니다.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과 또 몸이 또 삶에 제약이 있어서 하지 않는 것 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새벽에 오시는 분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새벽의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은 좋은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다, 사건, 사고다, 누가 다쳤다, 누가 죽었다, 어떤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분명해요. 하루에 여러분 듣는 대부분의 소리는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에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가장 좋은 소식이 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좋은 소식 어디서 접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뉴스, 사람들 오가는 대화에서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하루에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보호하는 힘과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걸로 시작해야 나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댓글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영상이나 어떤 뉴스 기사에 첫 번째 댓글 뭐가 달리냐가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댓글이 부정적인 게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댓글들이 보통 부정적으로 갑니다.
처음 댓글이 긍정이 달려요. 그것도 아주 긍정이에요. 아, 이거 정말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이 부정적인 글을 잘 못해요. 처음이 너무 좋은 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복음으로, 가장 좋은 뉴스로 시작을 한다면 우리 하루의 삶이 부정적인 것에도 어느 정도 면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하루를 계속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가시고요. 또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 모이는 것에 힘을 썼으니까 이제는 모여서 힘을 얻었으니까 흩어져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교회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